미래학자이자 경영 전략가인 피터 슈워츠는 이미 시작된 20년 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203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측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2030년에 세계는 각가지 그 대규모 인구 이동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중국의 청년들은 미국으로 일자리와 신분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슬람 청년들은 유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유럽 사회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결국에는 유럽 사회의 주류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새로운 개토를 형성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럽은 많은 이슬람 사람들로 인해서 붐비는 빈민굴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계는 법과 질서의 토대 위에서 번영을 누리게도 되겠지만, 많은 나라는 테러와 또 종교분쟁, 정치부패, 인종갈등, 마약과 에이즈와 같은 그 고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에서는 이슬람의 반란이 예상이 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멕시코는 마약전쟁, 아프리카는 에이즈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번영을 누리게 되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70대의 노인들도 젊은이 못지않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컴퓨터가 아주 영리해지고 인간의 능력을 앞서게 되는 특이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놀랍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이며, 역사상 인류는 세 번째의 대변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2030년까지 예언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의외로 이 슈워츠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의 경향과 흐름 속에서 분명히 미래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한 예로 2001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엄청난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사실 그날의 테러는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초래한 비극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계의 지도자들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불황, 또 수백만 명의 죽음, 반세기에 걸친 세계의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과연 이 슈워츠의 말대로 미래가 그렇게 전개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빠른 변화의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지나가지요. 고스, 또 로드, 바다라로 갔다. 이 다 지명 이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선교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전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리고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듯이 오늘 바울도 그의 일행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세 곳을 지나왔지요.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2절 말씀에 보면 한 곳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구브로를 지나면서 수리아와 두로를 향해 가고 마침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상륙하였다.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상륙하였다고 말합니다. 아직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저곳 항구와 섬과 도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시, 그 섬, 그 항구를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의미하게 보이는 듯한 그 반복되는 길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중에 어떤 날들은 무의미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듯이 보이는 길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바울이 여러 지면을 끊임없이 지나갔던 것으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시험과 답답함과 도전들을 느낍니다. 아멘.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해 1월, 2월 초까지 서울보다 적어도 3, 4도가 더 춥다는 우리 이 버거니 땅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애를 쓰고 계시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너무나 쉽지 않은 이 교사로 또 성가대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춥고 피곤해서 내가 왜 잠을 자면 더 잤지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적인 갈등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일 저 일에 치여서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의 몸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과 봉사와 섬김이 당장에 어떤 보상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면서 종종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싸움을 경험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로 이 무의미성,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 섬과 항구와 도시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날 여러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보이는 일들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의 오해와 방해를 받는 길입니다. 드디어 두로의 짐을 풀었죠. 상륙해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렀다. 그렇습니다. 그 섬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 제자들이 있는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7일 동안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예루살렘을 향해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두로섬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분명히 그 제자들이 하반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당연히 마땅히 가는 중에 있는 것이고,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로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염려함으로 인해서 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오해와 방해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고 있는데 짐이 되고 방해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 또 인간의 인정, 시기와 질투심과 내가 당신보다는 훨씬 수준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리고 당신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열등감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오해와 방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나의 어떠함과 당신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종종 나만 힘들고 오해받고 방해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역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요? 나의 감정과 시기와 욕망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그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싸운다면 자기들끼리는 화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중재를 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럼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밀치거나 때린 아이가 밀침을 당하고 또 맞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이 밀침을 당하거나 맞은 아이의 대답은 괜찮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폭력에 의해서 밀침을 당하고 맞고 넘어지는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침을 당하고 맞은 아이는 사과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앞으로는 밀지 마, 때리지 마 라고 말해야 그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 의해서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오해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오해하거나 방해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벽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안에서 오해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오해와 방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 밑으로 내려와 보면 똑같은 사건이 두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날 21장 10절 말씀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손발을 묶고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동료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집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 우리들까지도 다 일치돼서 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요,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는 말이 바울이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오해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방해는 금지하고 저지시키고 막아서는 행동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길에 있어서 오해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에 걸친 오해와 방해 앞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고마워가 아닙니다. 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나를 밀지 말고 때리지 마. 나를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나를 방해하지 마라. 아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당신들은 지금 나를 위한 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오해와 방해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은 오해와 방해의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건 뭘까요? 사람들의 오해와 방해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선할 수 있습니다. 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선함과 착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길을 오해하고 방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친절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정신을 차리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그 동기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5절과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넘어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됐고 5절에 보면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떠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 날 있을 동안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길을 위하여 기도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오해와 방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이제 그가 여러 날 머물면서 함께 기도하였고 마지막 헤어지는 그 시점에 와서 그들의 모든 처자, 자녀들, 가족들이 나와서 전송하는데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의 길은 사람의 인정과 상식과 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고 남아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이 변함없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오해와 방해 속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오해와 방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방해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인간의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와 두려움과 마음에 숨겨진 동기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아멘. 마침내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작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에 오르고 바울과 그의 일행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부족하고 결핍된 것은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두 가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아무도 대신해서 군대에 가줄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나 대신 군대 가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내가 군대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군대 못 가요.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해서 만약
죄를 끔찍하게 저질렀다면 아무도 대신해서 감옥에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도 대신해서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중보기도가 놀랍고 귀하고 응답이 임하는 기도이지만 내가 나의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중보기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채워야 할 나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내가 기도할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토록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고 가려고 하는지. 물론 우리가 서두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선교보고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날들을 지냈는데 어찌 보면 이 돌레마이는 거쳐가지 않아도 될 곳입니다. 하루 동안 잠깐 있다가 갈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단 하루 있다가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단 하루 동안 있다가 떠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에 서로의 영을 새롭게 일깨우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안부를 물었다고 나오죠? 이 안부가 그냥 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뭐하러 그냥 잘 있었냐라고 묻겠어요. 정말 당신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오늘 인생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응답이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번져가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멘. 라고 서로 체크를 한 겁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도 참 쓰린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공통적인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의 얼굴을 대하고 만났을 때 인상을 쓰고 거만하게 굴고 상처를 주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감정을 쏟아내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에 만났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아니 지금 나이만큼 믿었는데 왜 서로 만나서 그렇게 거만하고 왜 그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피차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외로운 세상에서 같은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썩은 향기를, 냄새를 그대로 피워내고 말았을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모습, 혹시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단 하루를 머물렀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루의 시간, 그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 그들의 안부를 물었어요. 당신의 영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능히 감당하면서 다스리고 지금 건강하게 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멘. 속사람이 깨져 있기 때문에 지정의의 세계에서 매여 살고 지정의의 세계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메모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건강할 때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 신자의 영을 피차에 새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루를 머물렀어요.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 주신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하나님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소위 평신도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전체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가 이 빌립 집사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 동시에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나오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 이제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함께 식사했을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니까 밥 먹었어요. 차도 한 잔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그 커피 한 석 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다면서요. 아마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과일도 간식으로 과일, 야채도 드셨을 거예요.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사람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마도 이때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바울에게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러한 일들을 목도했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셨다고 간증했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13장 이후에나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빌립 집사님이 믿음의 선배. 아마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간증했을 것이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도 자기의 간증을 풀어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의 영혼을 추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신자들끼리 만났을 때에는 서로의 영을 새롭게 하며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버거니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강단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깨닫는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은 단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신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불신자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신자를 만났을 때는 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지난 3월 5일 주한미 대사, 리포트 대사가 습격을 받아서 피습을 받아서 상처 입고 쓰러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그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당신의 아내 로빈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쾌유하기를 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대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왔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 실태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일 부활절 전날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묵묵히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된 듯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당신을 당신도 나를 오해하고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피차에 신자들 사이에 영을 새롭게 하고 아멘. 불신자들을 추수하는 이 감격스러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류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고 또 내일은 어떤 곳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 그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무의미한 듯이 보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의 선함과 착함이지만 궁극적으로 오해와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 그 길로 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신자들끼리는 서로의 영을 격려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피차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며 함께 손잡고 가게 하시고 아멘.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